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에서 58편까지 모두 다 다윗이 기록한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이 아마 다윗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왜 그러면 다윗을 또 존경하시고 왜 다윗을 닮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다윗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삶이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러한 생각이 만들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밝혀지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꽁꽁 숨기고 싶었던 그 범죄가 밝혀지고 그리고 자신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고 따르던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정말 이 인생이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마저 드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들키기 싫은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숨기고 싶었던 그 일이 한 사람으로부터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까요? 어쩌보면은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 수치심 그리고 그 숨고 싶은 그 마음 어땠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정말 믿고 있다라고 하는 한 민족이라고 믿었던 그 지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왕에게 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어떨까요? 그래서 자신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마음 어땠을까요? 그러한 다윗이 오늘 연출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면서도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도 저는 제 스스로 참 나도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상황은 싫은데 그 상황에 놓여진 내 삶 자체는 너무나 싫은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상황, 다윗과 같은 상황은 정말 싫은데 그렇지만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러한 회개와 그리고 이러한 배신 가운데서도 이러한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가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알아야 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자신만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는 자임을, 그러니 자신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죄과를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항상 제 앞에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결국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죄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도 놀랬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주의사항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네디언과 만났을 때 절대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조수석에 운전하다 타고 있었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되었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상 여는데 그 옆차가 세우는 바람에 갑자기 저도 못 보다가 살짝 문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I'm sorry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캐네디언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하다고 I'm sorry 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분이 절대 그 상황 됐을 때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에 너가 받을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미안하다는 것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조심을 시키는 좋은 예화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은 점점 자신의 죄를 가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 죄를 가리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낱낱이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윗이 나왔던 고백이 자신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처지 가운데 도망다니는 그 경우에서도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해달라고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했던 그 친구를 믿었는데 나와 한민족을 믿었던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복수해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저 친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나는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던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나도 생각지 못한 일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한 일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듯이 나를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위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나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카나다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